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잘 하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사에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희 열매를 맺게 아니하여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굳게 버려져 마르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성도들은 거기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도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장수하고 사는 것 중요하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장수한다.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불편했던 거예요. 이 연세가 많으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오래오래 살아봐서 이것저것 다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를 기울이질 못해, 이 바보들이. 귀를 기울이면 그게 다 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긴 하나 아버지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내게 돌아올 분기 좀 빨리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어련히 줄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채서 할 수 없이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먼 나라로 갔어요. 왜? 아버지가 하고 떨어지고 싶어서. 이것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불편할까봐,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볼까봐, 은혜 받으면 내 삶이 억압을 당할까봐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아담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돈도 있겠다 화랑방탕하여 막 쓰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몰려와요. 아주 뭐 해외를 나가도 부자들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와서 막 태줘요. 인천공항까지. 근데 그 사람이 망하면 안 와요. 그걸 내가 이렇게 봐요. 돈이 많으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돈이 많죠.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막 이것저것 쓰니 얼마나 친구들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니까 아버지께 아무리 분깃을 많이 받았어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마침 또 흉년도 들고 그래서 완전히 먹을 게 없었어요. 흉년이 더 깊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깊은 낭패와
실패를 만나게 되면 그게 불행할 수도 있으나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역경을 당하면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 앞에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그냥 허그하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다 용서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와? 늦게 돌아온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요 100이라고 합시다. 늦게 돌아오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렇죠?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온 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모든 그 시간은 열매가 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해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계속하는가 돌아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열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달라요. 각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줄 때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뭐 5달란트 또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냐? 그걸 땅속 깊이 묻어두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 깊이 묻어둠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1달란트를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이 돌아올 때 보고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아 멸망당해 지옥 갈 자도 있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착하고 충성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도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지?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일찍 여기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이 무더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허송세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를 딱속 깊이 묻어줄 수는 없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멀리 나가서 딴짓할 수는 없고 돌아온 건 좋지만 기왕이면 더 빨리 돌아와야죠. 그렇죠? 아까운 시간들. 제가 46년 전인가 45년 전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때 청년들이 많이 모였댔어요.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아주 그냥 미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아주 미남이시고 오카는 목사님이 아주 매력 있는 분입니다. 설교를 잘하세요. 40대 초반이고 얼마나 젊어요. 우린 그때 20대였나 그랬고.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이 은혜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무슨 구호 외치는 것도 아닌데 그 짤막한 이야기가 젊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죠?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여기 사용하셨구나. 복음 전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은 농부,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뭐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맺어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의 지력을 빨아 올려서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이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매 맺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을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방법이 5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하면 헬라어로 메노 현재 능동형 분사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 생활한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것이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무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는 끄떡없는데 가지는 말라 죽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가지가 나무를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적으로 주님과 매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고의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참포도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성부 하나님의 관심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왜 농사를 져요? 열매 맺으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내가 충청 북도인가? 보은이 북도입니까? 보은에 우리 아는 분이 있어서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모르래 지금은 아직 그때는 사과밭을 했어요. 사과밭이 한 2,000평 되나? 나는 생전 사과밭에 속에 들어갔는데 저분들이 목사님 들어가서 마음껏 잡숴보세요. 따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사과가 대추나무에서 대추 열리듯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리더라. 세상에 무슨 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많이 맺혔는지 그걸 따가지고 쓱쓱 따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야 그걸 몇 개나 먹겠어요. 한두 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농부의 관심은 가지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너가 한 주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제가 왜 회개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습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저도 저를 볼 때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왜 울적하나 했더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조그만 감사할 일은 이만큼 많은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걸 보면 내가 나를 이러고 쳐다보면 조그만 문제 하나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참을 수 없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걱정해서 울적한 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그릇도 작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염려 걱정은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박수 쳐주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잘 되면 좀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물론 이제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그걸 보면은 선의의 경쟁 좋죠. 마라톤을 뛰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끼리 뛰어야 기록이 잘 나오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니 옆에 형제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할 때 중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못하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쉬운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를 못하더라고요. 난 이게 참, 아이고 주여.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큰 사역을 획을 걷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 분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까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성경의 반을 그분이 기록을 했어요. 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열매가 많냐? 왜 그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느냐?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그는 환난과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성령이 이끌려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실수했으나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이건 죄인이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와, 주여 누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형제 사울에게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주여, 저 사울을 알지 못하나이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형제 사울아, 사흘 전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밥을 먹고 힘을 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전도하고 외쳤어요.
예수는 언제 믿었어요? 다메섹에서 믿은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 예수 증거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금식하려고 결정돼요.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해서 로마에 가길 원했는데 길이 막혀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는 로마를 가고 싶어도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다고요. 로마 왕 앞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의 복음 전대 로마가 복음화돼서 로마가 AD 313년인가요? 기독교 공인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강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가 어쨌든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저는 감사한 게 제가 84년도에 군목으로 갔습니다. 벌써 만 40년이 되었어요. 우리 예비역 군목 동기 목사님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하고 밥을 한번 먹다가 7명이서 우리 다 총신 동문들이죠. 밥을 먹다가 교제를 했는데 믿음 얘기하다가 우리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공부합시다. 밥 안 먹고 해요. 맨날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까? 그게 주제예요. 같이 말씀 공부하고 격려하고 2시간 동안 서로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헤어져요. 2달에.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다. 우리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포인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방법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것도 주님과 하나가 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느냐? 주님을 떠나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인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진액을 빨아올려 열매를 맺게 돼. 그게 농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엔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허송세월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까운 시간들. 저는 건강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 왜 건강하느냐? 건강해야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좀 불편해.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한 그릇이 돼서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에서 각국에서 들려오는 헌금을 보았던 교황이 과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풍족하게 재정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퀴나스에게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야 세계 선교하죠.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하다는 것. 주님과 연합한 교회. 돈이나 세상에 속한 것과 연합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교회가 돼야지 세상과 물질에 연합한 교회는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함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현재 연합해야 돼요. 지금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나를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숨쉬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겁니다. 밤에 잠잘 때도 주님 나를 팔베개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자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뵙기 싶습니다. 24시간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 열매 맺을 수 있는가?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의 비결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 여러분 천지는 없어서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말에, 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원어에 보면 레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지만 레마는 우리 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레마, 약간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레마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거는 본래 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레오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다, 하게 만든다, 살아 역사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레오에서 레마가 나왔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는 레마라고 표현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읽다가 막 회개하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 결단을 해요. 이게 레마예요.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근데 내가 답답한 게 하라는 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속에 탐욕이 많아. 하라는 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 열매가 없죠.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 이게 말이, 이게 그래서 목회가 해산의 수고요. 답답하기 짝이에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모습.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잘못하면 연회장에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나온 잔치집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이 보통,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주께서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수준. 참 하인들이 대단하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와, 이거 큰일 났네. 갖다 줘라. 이거 더 힘들어요. 근데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 전문가인데요. 어부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본부들은 친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 줄 아세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고.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세상에 당신은 그렇게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군요.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뭐 그런 부모님 소수지만,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부모님의 몫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사랑을 줬든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의 상관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열매가 왜 없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두란노 서원이에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그 목회자, 그때 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목사들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두란노 모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가 80 몇 년도인가 일기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커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는요, 2년 동안 말씀 공부로 영적인 승부를 본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사역, 다른 것도 뭐 전도여행도 잘 가고 뭐 로마 간 것도 잘했고 뭐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승부를 걸었어요. 말씀을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것이 바울의 그 사역 중에 으뜸이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틀린 말 아니죠?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근데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은 24시간 봐. 이런 설교를 내가 100번 쳐봐요. 스마트폰 이렇게 봐요. 아주 전철 타도 다 봐. 저렇게 공부하면 장원급제하겠어. 아주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만 끝나면 이걸 봐. 계속 봐. 집에서 또 보고 정보를 얻어야 된대요. 정보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럼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 팔방미인 복잡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스마트폰 붙고 사니 언제 기도해요? 언제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어디서, 나도 옛날에 다 읽었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져.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요. 우리도 콰이어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네? 참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별로 크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성에 도착을 했는데 선전포고를 하고 항복을 요구하니까 상대방의 그 왕이 그 알렉산더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병력도 별로 많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쟁하자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또 항복을 요구하니까 상대방의 그 왕이, 아니 알렉산더를 보니까 병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웃음을 치고 뭘 항복을 해? 야 저것 따라가면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왕이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센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군대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낭떠러지를 향해서 행진할 걸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저 걸어가 그랬더니 막 걸어가서 낭떠러지에서 죽어요. 하나 떨어져 죽고 둘 떨어져. 명령에 절대 복종한,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명령에 절대 복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고 10명이 죽었어. 10명이 죽으니까 상대방의 그 군대들이 그 왕의 명령에 그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여 낭떠러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돌돌돌돌 떨고 항복을 했다고 그래요. 항복. 두려워가지고 야, 죽기 내기로 저렇게 일사불란한 군대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군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냐?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그때 마귀가 진멸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배교시키려고 송판에다가 못을 뚫어가지고, 예? 못을 뚫으니까 송판이 숭숭 나올 거 아니요. 주기철 목사한테 여기를 걸어가면 예수 믿어도 좋고, 이게 싫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순사들이 예수를 배교시키려고 주기철 목사에게 명령한 그것을 보고 송판에 숭숭 있는 모래를 송곳이 있는 것을 걸어갔어요. 걸을 때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발은 이게 뚫어졌다고요. 피투성이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이 땅에서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요. 열매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순종의 능력으로 박해가 많았어도 세계의 복음화의 기초를 깔은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복음하고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해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강남의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고, 속초 어떻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속초 기도원 임마누엘에서 집회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원에는 이제 아프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죠.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손이 통증이 있으니까 손 이렇게 잡고 기도했어요. 15초, 20초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기도 끝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려. 진짜 안 아파요. 왜 아프다는 거야?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낫냐고. 네? 내가 능력 있으면 뭐라 기도합니까? 나라 내가 했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그 집사님은 나를 보고 신기해서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는.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낫게 하지. 내가 기도하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지 잘 들으세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 보세요.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봐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 얹어진 나으리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주님의 때문에 얹는 것뿐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낫게 하는 건 그분이 하십니까? 손가락 아플 때 하니까 낫는 거예요.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는 또 집회 끝나니까 아픈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거 눈이 간지럽대. 눈이 간지러운 것도 뭐야 이거 뭐 아폴로 눈병이 걸렸다. 눈이 간질간질하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나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의사도 아니니까. 그냥 손을 얹어진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한 20초 기도했어요.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끝나고 이제 그 참외를 주더라고. 참외를 먹고 있는데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가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까 손을 좀 기도했는데 가려운 눈이 안 가렵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세요?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같이.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네? 알렉산더 대왕이 걸어가! 그냥 죽기 내기로 그냥 간 거. 그냥 떨어져 죽었어. 세상에 왕이 군사들에게 명해도 강한 군대가 돼서 상대방 군인들이 벌벌 떨고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사탄을 멸하는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세상의 왕의 말에 순종할 때도 죽음을 각오할 때 승리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손을 얹을 때 안 나면 저도 망신 당할 거 아닌데 망신 당한 건 두 번째요.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감기가 걸렸는데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어떡하면 저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근데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혈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맞는 것을 내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중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맞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이 시간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나도 이 병뿌리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감기가 또 떨어졌다고요. 물론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테스트해보라 그랬어요. 나무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왜 온전한 11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왜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예요. 이 세대가.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고요. 돈이 좋죠. 근데 주님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내가 비즈니스맨이면 내가 왜 비즈니스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창고를 채우려고 난 돈 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근데 많은 사람 돈을 벌면 아파트 30평에서 50평 가자. 자동차 이건데 더 좋은 거 하자.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먹든지 뭐라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세치 말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강팍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너의 행할 길 환하겠네.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 우리 행할 길이 캄캄한 게 뭐냐? 순종 안에서 그래요. 순종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나야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케이. 자, 2절 한 절만 읽고 봅시다. 2절 세 번째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를 깨끗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나는 거룩한 게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가지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열매가 있지. 한눈 팔고 죄 짓고 살면 열매가 없어요. 둘째 아들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그렇죠?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안엔 거룩함이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냉정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쫓아냈어요. 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분쟁할 때 그거를 정리했어요. 죄를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초대교회가 강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말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유혹을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알렉산더 왕의 군사들이 이렇게 강했는데 언제 한번 패배를 했다고요. 패배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알렉산더 왕의 그 군사들이 왜 패배했느냐? 승승장구하고 막 이겼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기니까는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그 왕의 군사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전리품을 해서 지 호주머니에 다루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무거운 걸 짊어지고 싸우려고 하니 말이 되겠어요? 필요한 보급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전쟁에 패한 다음에 조사를 했대요. 왜 졌나? 봤더니 점령 지구에 들어갈 때 값진 물건들을 다 욕심으로 주머니에 넣고 아주 풍성하게 무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교 사병을 가릴 것 없이 보급품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뺏어서 불살라버린 다음부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면 가볍게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가벼워야 뛰는 거예요. 탐욕이 패망을 향하는 버릴 걸 버려야 그래야 잘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죄악을 품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군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뛰지를 못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하고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